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스웨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웨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아니면 복지 혜택이 잘 돼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공감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 연구팀은요, 현재 25세인 75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20년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유치원 시절 친구들과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도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배려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웨덴 초등학교 수업 중에 고민 해결 수업이 있는데요. 2인 1조씩 짝을 이루어서 서로 앉아서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상대의 고민을 듣고 난 뒤에 해결책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주제는 학교와 꼭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고 고민이 없다면 마주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대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서로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관심과 사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 어린 문안과 인사 역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사랑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성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관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누군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또 나는 또 누군가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할 때 우리 안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에 공감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죠. 그렇다면 공감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서로를 사랑할 때 그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게 되고요, 성도들을 만나는 것들이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교제할 때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는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형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가족들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일들과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지요. 로마서 15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믿음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 또 다른 율법이나 할례나 그들을 무겁게 짐지우는 것들을 지우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소명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자신들은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들이 못 된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사명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핍박자를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겸손하게 그것들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나와 같이 쓸모없고 나와 같이 형편없고 나와 같이 부족하고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 귀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을 담으면 물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컵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컵에 만약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 컵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이와 같이 하찮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심으로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사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어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성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는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흩으십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가 부흥했는데도 흩어져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했죠. 이때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그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이긴 믿음이 결국 값진 보석과 같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낸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던 시절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중국의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결국은 생명력을 잃지 않아서 지금 많은 중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는 130년이라는 이 짧은 세월 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복음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결국은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흩어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극해서 우리로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야고보 역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우리의 욕심과 정욕들을 이 사탄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유혹해서는요, 우리로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보는 것으로 죄 짓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죄 짓게 하고요. 또 먹는 것으로 죄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먹는 것으로 죄 짓게 하고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자꾸 넘어가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것들을 우리는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술에 약한 사람, 술을 멀리해야 되죠. 김유신이 기생집 가지 않겠다고 말을 죽인 것처럼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정말 죄와 싸우되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듯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예배드리고요. 자꾸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유혹에서 쉽게 빠지지도 않고 벗어날 수 있죠. 금묵자학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는 것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삽니까? 죄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마치 쇠를 더 단단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달궜다가 또 꺼내서 두드리고 그리고 다시 찬물에다 집어넣어서 식히고 그리고 다시 뜨거운 불에 넣고 다시 꺼내어 두드리고 그리고 찬물에 넣듯이 이러한 단련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셨다가 고난으로 두드리셨다가 또한 고통 가운데 다시 담그셨다가 그렇게 다시 꺼내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이런 연단으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게 채찍질합니까?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해요.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해서 더 잘 달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은 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이 욥이 미워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죠. 사단 앞에 자랑하시려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한때는 제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욥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제발 제 믿음을 그만 좀 자랑해 주십시오. 저는 적당한 믿음밖에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고난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탄에게 지금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느냐? 이 믿음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믿음을 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두는 거야 라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쇠를 불에 넣었다가 꺼내어 두드릴 때에도 녹을 때까지 불에 넣거나 부러질 때까지 두드리지 않아요.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에 넣을 때 녹을 때까지 불에 닿지 않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드릴 때 부러질 때까지 두드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사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시험을 통해 단련한 후에 우리의 변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황금처럼 변하는 거예요. 정금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도 99.9%의 황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그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욥에게 어떤 상을 주셨어요? 갑절의 상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갑절의 상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이긴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을 기뻐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시험을 인내로서 이긴 자들에게는 갑절의 복과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천국에서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실 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실 때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만 인내가 필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만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관계를 통한 시험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 입는 시험. 이것이 참 우리에게 흔한 하나님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이 사람으로 인한 관계로 인한 시험은요. 늘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전화하고 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관계들이 다 좋은 관계일 수만은 없죠. 어떤 관계는 좋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원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가 잘못한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죠. 형제도 우리한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도 우리가 용서해주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상처를 입어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용서하며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래 참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만큼 오래 기다려야 되는 존재가 없더라고요. 동물들은 태어나면 자기가 스스로 눈이 안 떠졌어도 엄마 젖 찾아서 엄마 젖 물고요.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걷고 뛰는데요. 사람은 엄마가 손 내밀어 그 젖을 물려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걷고 뛰는데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처럼 오래 기다려야 되는 존재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함으로써 사랑합니까? 마찬가지로 결혼한 부부가 긴 세월 같이 살 수 있는 것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누구든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빨리 되기를 원하죠. 아침에 이 다윗이 기도했다는 건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응답하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이 빠르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아마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매 순간순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과정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고요. 원망과 불평을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곧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 응답의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빠가 저녁에 선물을 사오신다고 얘기하면 그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아이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죠?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다립니다. 아빠 언제 오지? 아빠 언제 하지?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아빠 소린가 하고 문을 열어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시간을 초조해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고요.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요. 얼마나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가난한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귀찮아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마시고요,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응답 받을 때쯤 포기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올라갔더니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좋은 것들이 응답될 즈음 기도를 포기하고 쉬고 낭망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보내지 못하고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목록들이 있습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낙심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저렇게 확 변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확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회심하고요, 목사가 돼서 정말 확 변한 것 같은데 그가 다시 감옥에 가는 모습들 우리 자주 목격하잖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은 성화인데요, 이것은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경건의 훈련을 매일같이 쌓아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예배드렸다고, 한두 번 말씀 읽었다고, 한두 번 기도했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자신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함 속에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기를, 성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요,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고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제 성경 읽었으니까 오늘 안 읽어도 되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에이, 기도했는데 뭐 오늘 기도 안 한다고 큰일 있겠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보지 않냐고.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정치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왕년에 내가 기도했고, 왕년에 기도했고, 봉사했고, 왕년에 내가 예배 얼마나 잘 드렸고, 왕년에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누구만 건드리느냐, 누구만 공격하느냐, 누구만 시험하느냐,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으로만 전진해 가야 돼요. 그 앞에 예수님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다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믿음의 테스트들, 신앙의 연단들, 특별히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기다림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또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당하는 많은 시험과 또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시험이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당하는 시험들,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의 더딤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험들,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결국 응답을 받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만 전진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으며 큰 상급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인내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